예, 오늘은 우리 사사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입니다. 예, 사사기 13장인데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 5절까지만 함께 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통독 분량 중에서 읽어나가셨던 통독 분량 중에서 어제 부분이었던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으신 이 본문에서는요,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에 대한 그런 기록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에 알아왔던 삼손과는 좀 다른 시각, 그동안에 우리가 삼손 하면은 알아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그의 삶을 짚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삼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선 1절을 보면은 이런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말은요,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하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았고 마음에는 온갖 세상의 우상들에게 빼앗겨 살고 그 우상들을 따라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블레셋을 채찍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 블레셋 손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40년 동안이나. 저는요,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이런 부분을, 이런 내용들이 반복될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참 인간은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한 2, 3년 만에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왜 그리도 어리석었을까요? 40년이 지나서 계속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40년이 지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간의 자존심 속에 있는 허망한 고집으로 버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빨리 피할 곳으로 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그런 허세와 자존심만 남아있는 모습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삶의 비바람이 오면 절대자이며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 속히 피하고 엎드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은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인데 앞에 출렁이는 물살이 센 그런 강을 건너야 돼요. 내 삶에서 정말 그 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빠를 바라보고 아빠에게 내 손을 내미는 게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버티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버티면 그건 아니죠.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 작은 자존심조차 잘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참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손에 무언가 꼭 쥐고 있는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께 그 손을 펼 수 있는 정말 진정한 믿음과 영적인 성숙함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히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빨리 그 손을 폈으면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고통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삶이 그렇게도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메마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그런 안타까운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또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 사인일 수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복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내 힘을 빼릴 때 그때 하나님의 개입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요,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결과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과 그리고 채워주심과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이제 하나님은 40년 동안이나 고통 가운데 부짓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삼손을 예배하셨어요. 삼손. 그리고 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삼손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드려진 자를 오늘 5절 말씀에서는 나실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실인.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나실인은 그냥 살다가 하나님께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고는 일정 기간 구별해서 드려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때는. 그런데 이렇게 삼손과 같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것은 드문 경우죠.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나 또 신학교로 가면은 세례 요한의 경우가 바로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드려진, 그들의 삶이 드려진 그런 성경 속의 인물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인 경우에는 평생 동안 그가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키면서 살아야 했어요. 또 살다가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좀 어느 일정 기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했었을 때에도 그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나실인의 규례를 지켜야 했어요. 오늘 함께 읽으셨습니다만 나실인의 규례는 이런 거예요. 삼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고 어떠한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지지도 말아야 했고 죽은 시체도 가까이 할 수 없었고요. 또한 그의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던 그런 규례들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나실인은 왜냐고요? 왜 지켜야 했겠습니까? 나실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세상의 것들을 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렇게 나시린은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깨닫고 늘 인식하면서 자기의 몸을 철저히 구별해야 했던 거예요. 삼손도 이런 나시린의 규례를 따라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몸을 구별해야 했어요.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했어요. 만지지도 말아야 했어요. 그렇게 자란 삼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적어도 자신이 왜 태어났고 자신이 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참 그분은 참 예리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이신데, 김서택 목사님의 글에서 삼손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삼손 당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침체가 되어 있어서 나팔을 불어도 몰려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하려고 군사들을 모으는 나팔이에요. 그런데 나팔을 불어도 몰려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요,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에 눌려 살았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많이 침체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한 블레셋이 두렵잖아요.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히니까 두려우니까 나팔을 불어도 군사로 나올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알았기에 삼손은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자신이 직접 홀로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혀서 그들을 치고자 했었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우리가 들어왔던 삼손의 이야기는 주로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삼손 하면은 좀 그리 긍정적이지를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도 자라나면서 자신이 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찌하든지 자기의 민족을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혼자라도 부단히도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면은, 기록에 보면은 블레셋에 들어가서 위장 결혼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치는 일들을 했던 거예요. 혼자서라도. 이렇게 삼손이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를 도우셨어요. 그리고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사사기 13장 그 뒷부분에 25절에 보시면은요, 삼손이 자라서 이제는 막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셨고, 또 때로는 혹은 갑자기 임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요. 예, 사사기 14장에 보면은요,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블레셋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때에 젊고 힘이 센 젊은 사자를 하나 만나요. 그때에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다. 그래서 그 젊은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갈 때에도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그래서 30명의 블레셋 군사들을 치죠. 또한 15장에 보면은요, 삼손이 결박당한 채로 블레셋 사람들한테 끌려가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 결박했던 밧줄들이 다 그냥 불탄 삼과 같이 끊어지고 낙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자신의 구별된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부정한 것 만지지도 않았고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지킬 것은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0여 명을 싸워야 했고 목이 말라 쓰러져서 죽을 뻔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혼자서 직접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서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이 삼손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필요 때마다 채워주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겁니다. 삼손에게도 이런 잘한 모습이 있었어요. 삼손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아까도 우리 찬양했었잖아요. 잘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어.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어.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야. 아멘.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그럼에도 혹이라도 나는 내 것이지 누가 내 인생은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거부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셨죠? 이렇게 고백한다면 이제 앞에 부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그 삼손의 이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나시린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또 다른 삼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그 삶의 마지막 챕터에서는 그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은 강했지만 들릴라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무너지고 말았던 참으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무너지기 전에는 그는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삶에 충실했으며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참 나약한 인간입니다. 우리 역시 참 연약한 인간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삼손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참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족한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하며 살았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꼭 나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항상 함께 하셔서 때로는 늦은 비로
때로는 이른비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갑자기 임하셔서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젠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구속했잖아. 그래서 너는 내 것이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모스 2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모스 2장 11절과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또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 이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해도요, 이 세상은 우리 주변은 우리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할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게 할 거예요. 악한 것에 손을 대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교훈을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럼에도 여러분 나처럼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그럼에도 나처럼 변질되지 마세요. 변질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넘어짐의 끝은 무엇이었어요? 영적인 두 눈이 뽑혀서 제대로 분별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이 삼손이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준 영적인 교훈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느슨해져 있는 우리의 영혼에게 이 삼손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과 위로를 주십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연약해요. 삼손도 그랬어요. 우리 연약해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악하고 부정한 것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갑자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바르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은 글쎄 그거 하나 아닌가요? 제가 여기서 무슨 강연을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또 예수와 함께 사시라고 또 그분께 우리의 충성을 바치시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라고 그거 하나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때를 따라 개입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들을 경험해 보세요. 경험해 보세요.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